걸어가는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는 역사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26과의 속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속회 공과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25과로 속회의 날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회 날로 모이는 팀들도 있고 또 속회의 날로 모이지만 또 주중에도 모이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회 공과 교육 지난주에 한 거는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께서 다시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속회의 날 모이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누는 26과는 우리 넷째 주일 속회의 날이 끝난 뒤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26과는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속회공과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우리 이제 구원에 대한 것,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속회공과가 집필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서도요, 특별히 3장에 있는 말씀,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공과 교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우리 이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또 로마의 시민권자 있으면서도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면서 율법에 능한 자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하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지난번까지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시면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좋은 얘기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하고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대놓고 야,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작고 작은 변방, 그 이스라엘에, 그것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사실은 활동하셨던 아주 작은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의 제국 속에 안에 있었던, 그리고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철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히 냉혹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걸 굳이 들어야 되나?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은 본인이 그러했듯이 계속해서 핍박하러 오고 잡으러 오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도 항상 거짓 교사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는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실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의 학식과 그의 언어를 통해서 다시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이야기하는
포인트, 핵심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의 회개입니다. 율법으로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율법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교의 그 아브라함의 종교, 자신들의 그 상황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현상이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가능해? 우리가 유대인인데 율법을 지켜야지. 너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은 23절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19절을 보시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에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두 번째는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세 번째는 율법이 약속을 받으신 후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한시적인 거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야, 율법 중요한 거야. 야,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율법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전생애가 송두리째 변하게 되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거친 뒤에 우리 이제 속회공과에서 나누셨지만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바나바의 이끌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 역사의 한 현장, 선교의 한 현장, 그 다음에 교회의 한 현장에 이제 중심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3대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제자를 이야기할 때 내 것을 계승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그 선생님들은 나를 이어갈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얘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일반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러면 지금 율법에 대한 세 가지를 결국은 하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핵심은 한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게 아니죠. 그냥 그 특수한 때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 이제 결론을 알고 있어요. 율법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로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이야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깐이죠. 우리 긴 역사이지만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 동안 율법은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19절에 보시면, 본문 아니지만 본문 윗절이죠.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받을 때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하여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 주었다. 우리가 이걸 더 깊이 가지는 않지만 여기에 지금 이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의 차이점을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데 율법을 모세가 받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지금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천사가 중개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중개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제가 직접 막 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집을 구할 때 우리 부동산을 통하잖아요. 부동산을 통하면 그 중개인이 이제 집을 파려는 사람, 전세를 주려는 집주인과 전세를 얻고 혹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중간에 서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 또 확인해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집주인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이제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모두 빼죠. 하여튼 가격 흥정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쌍방 간의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맺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은 바로 그 쌍방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희 후손들이 갖게 할 거야. 너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잘 보시다가 너무 예쁘다. 내가 얘하고 계약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 율법을 통해서 모세 이제 오경 토라를 통하여서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한시적인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죄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은 알아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냐면 거울로 보자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속회공과를 함께 나눌 때도 제가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제가 설교자인데 말이죠. 새벽 예배 때 막 자다가 이제 설교해야지. 그런데 막 머리 눌려 있고 죄송합니다. 머리 막 떡져 있고 막 밑에 막 파자마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담당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시간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울을 보면서 옷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뭐 이렇게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정한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나 눈곱이 꼈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거울이 어떤 용도세요? 거울이 너무 예쁘다. 나 거울 갖고 싶어. 이런 사람이 없죠. 그 거울의 문양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울의 기능은 그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결국 기능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흠이 있었네. 나에게 이런 더러움이 있었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3절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 있고 난 뒤에 죄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이 아담과 하와 이제 죄가 만연하게 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낙원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가보시면 이제 5장 13절 말씀드렸고요. 율법이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네, 제가 지금 읽은 건 개역이었지만 우리 새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얘기죠.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요. 지금 제가 로마서 5장 13절과 5장 20절 말씀을 드렸어요. 20절의 말씀, 율법을 통해 죄가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13절은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요. 율법을 보면서 그래, 나 율법을 지켜야지. 그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 거야. 근데 이 한계가 계속 있는 거죠. 율법을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많게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나게 하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갑자기 없었던 죄들이 율법 때문에 생겨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율법이 있는 곳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예를 들면 제가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버렸어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죄죠. 쓰레기를 막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죄입니다. 근데 법률이 딱 오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효도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었어. 내 마음대로 생활해. 때로는 남의 것을 가져가. 이런 것들이 율법이 없을 때도 죄였지만 율법이 있는 순간 그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건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전 성경은 범법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범죄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우리 23절이지만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이 시작이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고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감시 를 받는다, 갇혀 있다. 이런 단어는 결국 어떤 이미지인가요? 감옥이죠. 감옥의 이미지예요. 율법은 감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죄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지키면 우리는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범죄한 이들에게 준 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다. 이걸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고요. 이것을 바울의 용어로 하면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현안이 아닌 이상, 우리 예전에 막 정치적인 사건과 연결되면 아주 그냥 빨리 사형 집행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선고를 내리지만 집행을 하지는 않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빨간 이렇게 하여튼 색깔이 다른 명찰을 찬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죽는지는 사실 알지 못해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끝내 죽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바울이 사실은 서신서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나 멸망당하기 싫어요. 나 갈래.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아니 당신이 뭔데
난 뭐 죄도 안 저질렀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소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는 길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을 갈망하는 이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다면 이분은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로마서도요. 한번 로마서 말씀에 1장부터 3장에 보시면요. 죄와 율법을 관련된 서술을 쭉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형벌 아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 다시 한번 로마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결론, 이제 다 아시는 얘기를 좀 장황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율법은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썼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속계공과는 초등교사, 저희 새 번역에서는 개인교사,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제 써놨거든요. 그럼 이제 보시죠.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이 개인교사의 역할을 했다.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쓰는 개인교사, 초등교사, 몽학 선생을 이제 초등교사죠. 초등교사.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사, 개인교사, 초등교사. 이제 속계 공과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 새 번역은 개인교사. 예전에는 몽학 선생. 이게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다고고스. 근데 이때 이 당시 이제 초등교사죠. 이 개인교사가 어떤 거였냐면 그 시절에 귀족들의 자녀들을 안내하던, 그러니까 여기서 안내라고 하는 건 아이들 뭐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면 아이들 학교 데려갈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우리로 보면 차 올 때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 오면 지켜주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귀족 아이들의 이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 이 개인 교사를 하던 사람들이 출신이 뭐냐면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노예도 있었지만 나쁜 노예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반응이냐면 이 당시에 초등교사라고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정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를 들면 네 주인님 제가 이 아이 그 초등교사로 잘 있겠습니다. 개인 교사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주인한테 열받으니까 이 아이 해코지도 하고 인간이 그러니까 보는 데서는 아유 네 하고 또 아이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게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이다고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리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또 때로는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개인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몽학 말 그대로 어린아이 학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었을 때는 이제 유교가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서당에 처음 들어가면 천자문, 동몽선습, 경몽요결, 소학 같은 유학의 기초 과목을 배운대요. 제가 배운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천자문 정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천자문이라는 걸 아는 거지. 천자문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 서당에 가서 기초 과목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학습 능력에 따라서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서경, 시경, 역경 이런 고등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지금 말한 대로 지금 어린아이 학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몽학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몽학선 초등교사로 개인교사로 있는 것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진짜 참 스승에게 배우길 원하는 그 시대의 상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좀 내릴게요. 율법 아래 매인 절망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서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갈망하냐면 벗어나길 갈망하겠죠. 이 벗어나길 갈망할 때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면, 이 주님께로 나오면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도식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 마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벗하지 못하고요, 자기의 의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성이 강한 우리들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난 또 못 지켰다고 자책해요.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끊임없는 실패, 끊임없는 영적 침체, 결국은 좌절, 결국은 절망. 하나님은 그렇게 낮게 만드신 뒤에 결국 무엇을 이 히브리 백성에게 보여주시냐면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살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 아래 놓여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여가 되면, 망각하게 되면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는 삶이 교만한 건데, 이 교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율법의 개인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다시 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다시 갈라디아 처음으로 가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율법을 안 지킨 애는 내가 천국 백성이 안 되게 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자유의 선포잖아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토록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끝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우리는 일평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개인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영원한 성도의 규범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믿음이 이미 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진리가, 칭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명문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주종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4장까지 가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여러분, 이제 3장 26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떨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자녀가 누군지를 바울이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떨림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율법에 종된 신분이 아니라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조금 더 엄밀하게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온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걸 요약하면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내가 오늘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너 잘못했으니까 넌 앞으로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율법은 너 안 지켰어? 너는 아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에요. 수많은 잘못도 있지만 때로는 이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남자들이니까 빠따도 한번 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막 뭐라고도 한 적도 있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바울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종이 아니라 종속된 겁니다. 완전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칭의 문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놓여진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속죄공과는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율법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였다. 그러나 율법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바로 거기까지의 역할로 하고 이제는 참 스승, 참 선생 그리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의 역할은 이제 거기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행위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규범과 조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세 번째 패러그랩에서 누가 나오시냐면 이제 신석구 목사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석구 목사님에게 도전을 줬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신석구 목사님이 땅 얻어맞아요. 율법을 폐하고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조문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속회공과가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항상 역사적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신석구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우리 감리교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사님이시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신석구 목사님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고 일제 말기 때는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또 옥중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뒤에 1950년 평양 형무소에서 공산당에게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신석구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는 유교의 당연히 그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에 앞섰기 때문에 유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석구 목사님이 33살이 되던 해예요. 1907년입니다. 이때 고향 친구 김진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석구 목사님이 전도를 받아요. 신석구 목사님은 이제 유교에 있죠. 공자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생각했을 때는 서양 귀신을 배우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끈질기게 이 김진우 친구가 신석구 목사님을 향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론, 우리가 배틀이라고 하는데 종교 배틀이 열려져요.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그래, 내가 배척을 하더라도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는 내가 알고 저 김진우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이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곧바로 5장 1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슴에 박힙니다. 내가 기독교를 적대시한 건 신석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적대시한 것은 기독교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유교를 폐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막았는데 우리 유교에 무슨 결함이 있다고 완전케 한다는 것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유대 땅에 복음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신석구 목사님에게도 과연 유교가 완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오게 돼요. 기독교와 유교 중 어떤 것이 더 완전한가 종교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자문자답의 형태로 삼중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유교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냐? 본인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이다. 수신제가 하였는가? 간혹하였다. 치국 평천하 하였는가? 못하였다. 이게 이제 본인의 대답이에요. 몸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린 선비는 있지만 유교를 500년 동안 믿었던 이 조선이 지금 저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당국을 보면 아주 그냥 비리가 많고 부패가 많고 막 그냥 당파 싸움이 많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조선 말기를 보면서 이분은 의심이 드는 거죠. 어느새 우리 유교의 중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실패한 유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유교 자체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싸움꾼이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예수 믿는 전도쟁이가 되고 그 다음에 저건 아주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변화를 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신이 됐다. 그리고 재가를 이뤘다. 예수교를 전하러 조선까지 온 선교사들을 보니까 저 선교사들의 나라를 보니까 치국 평천하가 되어 있다라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시절에 이 신석구 목사님은 공자의 가르침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룬 것은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이루고 있구나.
이제 이분은 이런 물음 속에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의거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공자는 몽학 선생이었고 예수님이 완전한 교사였구나를 그가 그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석구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독교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든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으로 이런 사역 활동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내는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의 에피소드이고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교의 절대적, 제가 지금 유교를 비판하거나 유교를 비난하거나 유교가 안 좋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10년 가운데 그것이 몽학 선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참 진리가 누구인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신석구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우리 속회공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달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담대하게 기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다함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외쳤던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